파수꾼의 나팔소리, 믿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즉 이신칭의의 증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의 증거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증거이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고 한참 됐어요. 거의 한 2번 율절 지나갈 쯤 됐을 겁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여기가 어딘가? 로마 제국 시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을 만큼, 즉 사람을 신으로 숭배할 만큼 세상의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그런 아주 우상이 만연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알게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 천국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자기의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죠?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는 그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 뜻이 되죠. 예. 자, 그러면서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또 메고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이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그 말씀의 1.1회까지 다 이루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이전까지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거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래 들으니까 제자들 어떡하겠어요? 이제 온 동네 방네 가가지고 막 우리가 만나니까 맞다 할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신 증거가 다 끝날 때까지 뭡니까?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말씀대로 공적 생활을 사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증거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자,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제자들과 주고받으신 대화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이 뭘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증언하신 말씀을 다 아시고 하나에서도 어긋남 없이 다 이루신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증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뭐다?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이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의 이 증거가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정통 비정통 이단할 것이 자고로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다 아멘한다는 거야. 그것은 곧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 자, 이 부분을 교회들이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확실한 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모세의 말씀, 모세로 증언하신 말씀, 시대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며 주여 주여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손을 이용해서. 그럼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시대 교회들이 정통 비정통 이단들 것이 모든 교회들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같은 의미죠. 분명한 하나님의 정언에 의한 그리스도를 모르면 유대인들이 망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실패의 교훈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실패의 교훈을 분명히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에서 받는 교사를 삼지 못한다. 이게 교회들의 비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가 뭐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다는 거야. 그리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거짓 목사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수많은 누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하지만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뭘로 행할 거예요? 입으로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쫙라고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결국 모세의 글을 가지고도 결국 망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끝까지 배도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셨어요.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자가 아기를 낳고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키신 덕분에 남은 무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주여 주여 하지만 수많은 주여하는 자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마지막 때는요, 교회들이 반면교사, 유대인들에게서 반면교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경계 교훈으로 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가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이신칭의의 증거가 그럼 무엇인가? 예. 로마서 3장 22절이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비추시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의롭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음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예, 이걸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통 비정통 이단할 것 없이 다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야. 차라리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그 끝이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집단들은 드러난 이단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조금만 지각이 있어도 경계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취하는 안상홍 교회나 사람이 보혜산 취하는 이만희 교회나 사람이 재림 주인 취하는 정명석 교, 아니 이런 집단들의 말에 그것이 믿어져서 따라간다는 게 참으로 그게 참 이 악한 영의 미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냐고. 처음과 끝, 뭡니까?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유를 그리스도로 통일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시는데 그 끝이 사람이면 그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이단은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다? 정통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없이 여기거나 버린 교회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경적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신 증거로 확인했을 때 나는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오늘 교회들이 간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어렵대. 그거 뭐가 믿음이 어려워? 믿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근데 그것이 무엇이 증거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정의의 말씀이라면,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의 말씀이라면, 오늘날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며 지나갔다고 하는 그 교회들처럼 간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무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어긋났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신 성경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 그 성경에서 어긋났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반면 교사를 다 받으면서도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게 무섭지 않나요? 자, 신약시대 교회 믿음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증거에 의한 것이다라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으로 우리한테 편지 보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 믿음을 증언하는 정인들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을 믿는 11장의 사람들. 이제 11장 봅니다.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여기서 인내가 뭐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몸은 맛있는 거, 보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행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 우리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나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증거에 의한 그리스도라야 한다. 자, 그러면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의 그 정인들의 증언을 한번 봅니다. 증거를 봅니다. 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절 12장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교회 시대 앞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나니라. 그렇죠? 그래서 증거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 그 사이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 노아 에녹 그 다음에 그 에녹 또 노아 쭉 나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독자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3절이야.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이야. 이제 모세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아벨이 제사를, 자기를 드렸고, 그 희생이 지금도, 제사 아벨의 죽음이 지금도 증거한다 이랬죠. 또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게 아름다운 아이가 뭐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거예요.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 중에 이 세대주의 사상에 빠진 교회들은 구약시대를 율법시대라고 버려버렸어요. 구약시대 그림자인데 말 실체가 왔다 이래가면서 아주 아는 체 아는데 얼마나 무식한 말이냐. 모세 하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구약시대로 지나갔다 이러는 그 주인공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그래서 믿음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엇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에. 그렇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그 증거하는 복음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른다 이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깨달은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의 비추신 암흑 중세, 암흑 유럽 가톨릭에서 개혁을 한 빛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일 버려버린 거예요. 참.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이방인 교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긍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육성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복음, 율법이 왜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논증을 하고 그 다음에 11장, 12장에 와서는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6절,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떡덩이도 그러하고, 예,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니까 떡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여기서 떡덩이하고 가지가 뭐예요?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는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참감나무가 바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해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뭐랍니까? 구약시대 율법시대, 구약시대는 지나갔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건방진 말입니까?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이잖아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뭐가 없으면 믿노라 하면서도 증거를 대지 못한다. 그 증거가 누구 앞에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실 때 율법을 돌에 새겨주시고 언약이 10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애굽이라는 세상과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이 세상과 구별돼 이 민족들하고 구별되어 살도록 하시는 율법을 먹으러 새겨서 어디다 두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의 지성소의 시언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 자리에 법궤 보좌 아래 무엇을 두라? 증거.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증거, 그 증거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증거가 없으면요,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이 이 증거를 다 버렸어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그 증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이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물할 만한 아름다운 거 없도다.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예, 나사렛 인자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목수. 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멸시를 받았어요. 질고를 많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해요.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네, 그 유명한 증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태어날 때도 태어나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그렇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어디서? 베들레헴. 그리고 어디서 자란다고? 나사렛에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대로 나시고 자라시고 공적 생활을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다 말씀에 의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말씀이 뭐다? 율법이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 하나하나만 율법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게 뭐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되는 율법. 자,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에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잠히 희생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이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누구예요? 그들이 자기 백성들이죠.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참.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9절이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거지 나사로 부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비유의 말씀이죠. 부자가 어디 갔다고? 음부. 그렇게 예수님은 음부에 묻힌 것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셔선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도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셨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모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여기서 나의 어려운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이 말씀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버지의 말씀이다. 어떻게 율법, 구약시대 율법시다라고 버립니까? 자, 그러면 이 이사야 53장 앞에 5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3장에 이 의로운 종, 선한 그 줄기가 났지만은 사람들한테 볼 거 하나도 없는 도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 죽는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그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다? 복음이다. 52장에서 증가합니다. 52장 1절이야. 시온이 깨울지어다 깨울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된다 하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거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아직까지 남유다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이제 끌려갈 쯤 됩니다.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 때야. 망하는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 티끌은 죽음입니다. 그것을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처지에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지금 박살나서 멸망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제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이 복음을 알리겠습니다는 거예요. 4절이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어떻게? 그들을 압박하였더라. 자, 이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 자기 스스로 먹고 살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언제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7년 감으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애굽에는 풍족한 게 많다고 하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서 나중에는 어떻게 아예 애굽으로 이주해 버려요.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애굽 천하잖아요. 애굽 천하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애굽의 모든 숭배하는 신들을 움직여 가지고 애굽을 박살내 버린 거예요. 누구의 신이? 모세의 신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구별돼 고센 땅에 구별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재앙 중에 4번째 재앙부터 10재앙까지 7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모세의 신이 애굽의 모든 신을 부리는 신이 이스라엘 신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그렇게 하여 6월절 어린 양을 희생할 믿음을 갖게 해서 나오게 한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전에는 자기 발로 내려갔다. 그래서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였다. 보세요. 근데 아수르인은 공연히 내 백성들을 압박했다. 이 공연이란 말이 뭐냐? 아수르 왕은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 아수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여겼다는 거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구로 쓰셨는데 이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이 자기 것인 양 취해버린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하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 도다. 이사야 52장 6절이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예. 이 소식이 바사르.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할 때 이 복되다 할 때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된 할 때 복이 뭐냐? 토브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물과 이 궁창을 나누시고 물에는 뭐? 물고기, 하늘에는 공중의 새, 땅에는 온갖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들이, 그리고 무태는 짐승들이 살게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둘이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는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심이 뭐다?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그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복음 전하는 자라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이제 곧 남유다가 끌려가거든요. 남유다가 끌려갈 즈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북이스라엘을 망했는데 남유다까지 포로를 끌려가니까 그렇게 눈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일깨웠는데 안 들은 거야. 누구로 이스라엘 깨워요? 파수꾼. 네, 파수꾼으로 좋은 소식이 이제 오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가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방인들의 모든 눈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벌써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잖아요. 네.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대요. 남은 건 이제 시간만 남은 거야. 하나님에게는 처음과 끝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걸 이스라엘로 나타내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여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이 세상 한 줄기 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땅끝에까지 흩어져 사는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경우를 봤잖아요.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누리기보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택했다. 자, 그래서 이신칭의의 증거가 뭐다?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의가 되려고 요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죄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데 이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죄하는 거죠.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야. 그 율법의 저주를.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이루심으로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완성하신 거죠. 그게 뭐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잠잠히 돛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희생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것이 무엇의 요구다? 율법의 요구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율법은 저주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을 만약에 없이 여기면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는 걸 없이 여기는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없이 여기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온 세상이 심판에서 면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그냥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을 없애면요. 그게 뭐 이만희교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장로교, 감리교 등 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지상복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복천년. 그거는 이만희교가 말하는 이만희교 신천 신지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까?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상복천년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상복천년은 이만희교로 말하면 뭡니까? 이만희교 신천 신지가 아닙니까? 참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딱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심판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증언한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인지를 예언한 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53장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21절 이하 로마서 3장 21절 결정적인 거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져지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림자도 없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자라지만 결국 죽어 썩어 없어지는 인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다? 율법으로. 예, 뭡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건 율법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한 의야. 율법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만희고 있고 안상홍 하나님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이다. 흠정령은 율법과 대언자들,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르는 비추시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 이신 칭의 증거가 뭐라고요?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신다. 어렵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칭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도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신 칭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언하신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떤 자들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떤 자들인지 알게 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뭘로 깨닫게 한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이 이룰 것이 많다. 그렇지만 아직 너희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가 오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리라. 예.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가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아버지께 못 가면 그건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믿음이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네, 가지 못하는 거 당연히 그렇잖아요. 심판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는다?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 많다. 하지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그가 오면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뭔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인자 예수를 성령이 무엇으로 깨닫게 한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나사렛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떻게 깨닫게 하신다?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모르면 그가 주여 주여 하며 믿는 예수가 성령이 일깨우신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저 그리스도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미혹의 영, 가라지가 뿌려진 상태에서 그걸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드러난 이단은 문제될 게 없다. 사람인 체하고 보혜사인 체하고 그리스도인 체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통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정통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비기독교인들 비롯해서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그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경건한 채 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목사들, 신학자들이 딴에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학문과 어떤 철학 이런 걸 가지고 또 역사적인 전통,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내버려놓고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정통을 주장해버리니까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가 뭐다? 비정통을 넘어서 이단이다. 네, 사도 바울의 육성 증거입니다. 자,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긍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다시 듣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이야. 제사하는 처음 곡식 가루가 거룩한 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공동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언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믿음의 정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다음에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역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그런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것을 자기 혈육들이 골육들이 질투를 해서라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왜? 자기 권력 얼마쯤, 다마 얼마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아니면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며 예수를 믿는 교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은 단순히 법 조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되어 살도록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별이 아닙니까? 그 믿음을 어디에서 증거를 찾는다? 아브람, 그 전에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예.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구약시대, 오늘 칼뱅주의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면서 세대주의자들이 더욱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버려버린 그 역사 속의 주인공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있는 거예요. 결코 자긍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짜 정통교회고 진리교회다. 무엇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증거가 있는 교회. 그 증거의 핵심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 모세 이후의 선지자는 전부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이시여,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면서 땅이 너희가 선생이 될 텐데 도로 누군가에게서 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를 도로 배워야 될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 젖이 뭡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양육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젖이란 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역사 속에 살다 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오해를 받고 참으로 복음을 전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드러난 이단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비정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버려버린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주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며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보증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앙의 빚진 자로서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여 세우신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깨우고 뭇 영혼들의 하나님의 좋은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헌신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입으로 올리는 영혼들 하나하나의 그 이름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에 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교를 그 뜻으로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이 나라 곳곳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